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두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두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두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구터키죠.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새찬양교회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봉투에 지진 헌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작은 힘이 전 세계 힘이 모여서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교회 사역구 남중 교육 모임이 있습니다. 게스트룸을 따뜻하게 2시간 전부터 해놨습니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 메시지를 보고 참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그 카페에 항상 감사합니다. 자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밑에 정말 여자 자매님이 쓴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변에 힘든 이웃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흘려보내도 이렇게 또 힘이 되는 메시지를 받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분 잘 계셨습니까? 정말 질리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지금 24년째 보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부부도 권태기가 온다는데, 부모 자식도 권태기가 온다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오빠와 함께 달리기를 했죠. 오빠가 세잖아요. 중학생인데 1살 차이인데 막 달리기 앞서가는 거예요. 동생이 분해갖고 씩씩거려서 갑자기 오빠 팍 엎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가서 보니까 크크크 우는 것 같아서 오빠 우나 그랬더니 딱 돌아서서 봐라 이것이 사나이의 눈물이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자랑스러운 자기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참 요즘 말은요 전 세계가 다 힘든 것 같아요. 나만 힘들면 좀 약간 약이 오를 텐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정말 어릴 적만 해도 명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흰밥에다가 고깃국 먹는 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입소문같이 입버릇같이 등 배부르고 등 뜨시면 최고다. 배부르고 등 뜨시면 최고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배부르고 등 뜨시면 달 줄 알았는데 사람은 물질로 환경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은 아무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너무 안타깝죠. 어디까지 그렇게 올라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왜? 이제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돈만 벌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명예만 얻으면 자기는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시린 가슴, 빈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죠. 뭐지? 왜 안 채워지지? 사람들 만나서 먹고 웃고 떠들어도 돌아올 때는 여전히 뻥 뚫린 것 같은 빈 가슴. 파스칼은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달리고 최선을 다하여 뛰고 달렸던 것,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살면서 뭐가 힘드십니까? 예, 마치 표정들이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그런 표정들을 짓는데 저는 기다리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사랑은 견딤이고 버팀이거든요. 가족 간에든 교우 간에든 모든 것이 견디고 버티는 건데 견디는 거 버티는 것도요. 진짜 무슨 은장도로 허벅지를 찍는다고 버티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것도 따라합니다. 실력이다. 예, 기다리는 것요. 버티는 것, 견디는 것도 실력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믿음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불같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벌떡벌떡 뛰고 성경을 뭐 백독을 해도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인내할 수 있고 버티는 실력이 없다면 그가 알았던 모든 것들은 헛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처음에 뭐죠? 오래 참고거든요. 참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뭐 몇 번 만나보고 아니면 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왜? 자기가 그 여자를, 그 남자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냥 지켜집니까? 사업도 그냥 지켜집니까? 자녀 키우는 것도 그냥 됩니까? 예, 기다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실력이 될 때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거예요. 가정이 유지되고 부모 자식 사이가 유지되는 거죠. 자식도 부모를 좀 기다려주고 부모도 자식을 좀 견뎌주고 기다려준다면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실력, 견디는 실력, 그래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새찬양교에서 여러분 축복과 은혜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있고 뭐 거짓말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약속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수표를 날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그때는 해주고 싶었는데 널 그렇게 되게 하려고 했는데 실력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에 대한 마음에 꽉 박힌 말씀이 있다면, 그럼 그것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 실력은 어떻게 키워집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힘들고 어려도 눈물을 훔쳐가면서, 뚝뚝 주먹 같은 눈물도 훔쳐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잖아. 그 말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시다라는 건 뭘까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때로 실망하죠. 나한테만 가혹하신 것 같아. 나한테만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아. 하나님 다 보신다면서, 들으신다면서, 아신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실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약속받은 지 몇 년 됐는데, 감동받았는데, 확실하게 이 가슴에 딱 박혔는데 몇 년 지나도 이렇게 응답이 없지? 아니, 어쩐 움직이는 조차도 없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차마 말은 못해도. 불평이 나오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뭐,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뭐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매달렸는데 뭐야? 그러면서 뭐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죠.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속으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요. 그래 폭행을 당하고 결박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이미 이겨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싸우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결정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를 위해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너는 증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로마로 갈 일을 막 꿈을 부풀었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 내가 원하는 건 로마야. 그랬는데 2년 동안 약속을 받고도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질질질질 끌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구금되어 있죠. 결박된 채로. 마치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았지만 믿음이 대단하지만 버려진 것 같은, 잊혀진 것 같은 섭섭한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응답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시간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있죠?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그 그릇이 될 만한 것을 지금 단련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제섭이나라는 집이 있었는데 금은 세공하는 집이에요. 보면요 불에 넣었다가요 막 두들기고 또 그 붉은 것을 또 불에 넣으면 치식하고 그러면서 금이 나오는 것을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금가루 같은 것이. 여러분 지금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더딘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 아니 세상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도 면접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응답 주셨다고 응답이 강하게 왔다고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런 역량이 없는데 주시면 흘려버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도 마찬가지죠. 단련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금같이 변하지 않게 강하게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작은 약속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큰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이겨나가야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질 문제도 다 이런저런 연단을 받은 사람이 물질을 지킬 수 있죠. 예, 벼락부자 된 사람들은요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 돈을 가져본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많이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서라도 약속하셨다면 내 대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약속받은 것은 내 대가 끝나도 내 대를 이어서라도 내 자식과 손주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대를 이어서 복받는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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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구나. 그래? 그럼 조금 더 매달려보자. 조금 더 내가 진짜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단단해지면 영적으로 단단해지면 육적으로도 담대해집니다. 영이 약하면요 조그만 말에도 시험 들고 조그만 말에도 무너져요. 직장에 나가서 누가 눈만 이상하게 봐도 자긴 그게 아닌데도 저 사람 나를 미워하네. 같은 직장 못 다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내가 영이 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같이 영이 강건하면 육도 강건해집니다. 생각도 담대해지고 여러분 마음도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까? 지금 영이 약해진 거예요. 자꾸 섭섭합니까? 영이 약해진 거예요. 자꾸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 영이 형편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따라합시다. 안 속아. 다시 하나님 강력한 영을 달라고. 영을 달라고.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지금 1년 오늘뿐입니까? 나의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그 현장까지도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2023년을 살지만 2035년을 지금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게 다가 아니다. 내 인생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배후에서 그 능력으로 나를 그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아직 냄비가 끓어야 밥이 되죠. 바람이 불어야 연을 날리죠. 물이 차야 배를 띄우죠. 그런 건 다 끄떡끄떡 하잖아요. 근데 왜 집에 가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아니야. 지금 물이 차고 있는 중이에요.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불이 끓고 있는 중입니다.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 새로 왔어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는데 이 사람이 딱 오면서 정치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잘 지내보려고 부임한 지 3일 만에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 유대 지도자들에게 청탁을 하려고. 정치는 로비가 빠질 수 없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정치가 가는 곳에 로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옛날, 지금뿐이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기까지는 로비는 빠지지 않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오히려 거꾸로 청탁을 합니다. 강하게 요구하는데 있잖아요. 방금 부임해서 잘 모르겠지만요. 총독이요. 바울이라는 아주 못된 위험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이 근무하고 있는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는데 그 사람 예루살렘으로 이송해가지고 우리가 재판하게 종교 재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럼 무언의 압력을 가하죠. 우리 말을 들어줘야 당신 이제 부임했는데 정치가 좀 편안해질걸 하면서 선처해달라고 말이 부탁이죠. 엄포를 놓습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청하니 매복하였다가 죽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재판까지 안 가고 로마로 가는 길 거기 매복하였다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업무를 꾸민 거예요. 재판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시비위와 진위를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테러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막 부임한 베스도는 알 턱이 없죠. 모르니까. 처음 왔으니까. 선뜻 막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이게 벌써 2년 전 사건이거든요. 이 악의감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이 들어가면 큰일 날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스캔하는 거예요. 탁스면 쫙 스캔되듯이 지금 어떤 부분에 감정이 상했구나.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그 집중적으로 그 마음을 공격해서 막 부추기면서 너 분하잖아. 너 짜증나잖아. 불공평하잖아. 안 되잖아. 이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지금 사단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공격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올 때 분리해야 돼요. 꼭 내 생각 같아. 꼭 내 느낌 같고 내 감정 같고 내 마음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적 일에 대해서 집요하리만큼 끈질기게 적대감을 가지고 아니 나는 그래요. 나 절에 다닌다고요. 부처님 얘기한다고 화낸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제가 한때 또 뭐 점의 심취했다 아닙니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 살아보고 싶었어. 어쨌든 탑이 되고 싶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막 애살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어디 가서 점쳤다고요. 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딴 얘기하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를 전하니까요. 그런 얘기하려면 모임에 나오지 말라는 거. 그런 얘기하려면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종교는 죽었기 때문에 종교도 아니죠. 건드려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서 부처님 얘기한다고 누가 막 화낸 거 봤어요? 봤습니까? 점치고 왔다고 막 승질내는 거 봤습니까? 어딘데? 좋기 바쁘죠. 용하냐? 용하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대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체적인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도 육의 눈으로만 보면은 싸울 일이 많죠. 그럴 때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저 사람 속에서 지금 저 사람이 열받고 화를 내고 거품을 모는 게 아니구나. 지금 저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안 속아 그러면 돼요. 한번 웃어봅시다. 씩 웃으면 어떻게 웃으라고요? 씩 웃으면서 마스크를 쓰니까 안 속아 씩 웃는 거예요. 안 속아 씩 속아. 이게 신앙의 고백이 하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화내는 게 그 사람 본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를 약 올려서 내 신앙을 무너뜨려. 왜? 잘 되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종교전쟁이에요. 이념 전쟁이에요. 여러분 정말 웃기는 게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 가족 간에도요 보수 진보가 있다니까요. 어이구 난리 납니다. 선거 때문요. 가족 간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어. 이거는요 주님이 오셔야 끝날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따라서 냅둬버려. 누구 하나 죽기까지 끝장을 보는 게 종교전쟁이에요. 이 시리아도 지금 보세요. 종교전쟁으로 난리 났죠. 전 세계가요. 종교전쟁은 누구도 못 말려요. 이거는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없고요. 종교전쟁은요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화해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까요? 주님 오셔야 끝나요. 그러니까요 가족 간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으면요 그냥 냅둬버리세요.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자기 생각인데 그거 받고 열받지 마세요. 그만큼 종교와 사상이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갈라놓잖아요. 우리 둘째 언니 집에도요 선거 때만 되면요 서로 말 안 합니다. 난리 납니다. 애들은요 진보라서요. 엄마 아빠는 나이들하고 몰라서 엄마 아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줄 아냐. 그 다음부터 깨타가는 게 이제 우리는 말하지 말자. 지가 뭐라든 말하지 말자. 그랬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게 뭐다? 이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이념 얘기하다 종교까지 교회까지 그만둔다니까. 아이고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냅둬버리는 게 좋아요. 자유잖아요. 냅둬버려요. 예, 어쨌든 간에 또다시 그 건을 꺼내서 재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건을. 베스토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고 너 그럼 로마로 갈래?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말이 그러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죄목을 죽일 제목이 전혀 없잖아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우리가 로마 한국 사람이라도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막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2년 만에 재판을 다시 제기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청탁받은 것은 있지. 지금 뭐 총독은 골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건 나 가이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로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재판하기 때문에 분명히 죽일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미국 시민권 끝발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깨 쫙 펴시고요. 잘 살아봐야 80, 90이야. 뭐 해봤자 80권 맞습니다는 연세 드신 분이 많대요. 우리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끼 부자로 살아봤자 재벌로 살아봤자 관 속에 갖고 가지도 못해. 그거는요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다 또 이렇게 서비스로 가져갑니다. 잘 살아봤자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유명해봤자 80, 90, 100살이면 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시민권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도요. 아이고 나 잠시 잠깐 어려운 거야. 잠시 잠깐 고통이고 잠시 내가 좀 부족하고 잠시 아픈 거지. 나는 전국 시민권자야. 아멘. 여러분 어디 가도요. 좀 어깨를 쫙 펴세요. 일 걸을 때 좀 이렇게 좀 폼나게 걸었어요. 막 이렇게 걷지 마시고 탁 하면서요. 나야 나 시민권자야. 그럴 때 세상이 굴복합니다. 믿습니까?
무슨 제목으로 로마에 보내야 되는가?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도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많고요. 억울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 그 재판이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건데 100% 맞겠어요? 허구 사실을 잘못된 증거를 갖다 댈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멀쩡한 사도 바울, 죽일 죄도 없는데 죽일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걸 생각하면서 짜맞추기식 증거를 모으고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것도 왜 없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베스토가 고민하다 유대 본봉 아그리파 왕에게 부임해서 예방자 가이사로 오게 됩니다. 고민을 얘기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차여차했는데 저차 됐는데 무슨 제목을 정하지 내가 진짜 고통스럽다. 무슨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서 신문을 이제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왠지 피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왠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그리파 왕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아그리파 왕이 뭐가 아쉬워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딱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베스토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8, 19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라고 하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알고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별것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은요 대단한 죄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사도 바울 말도 안 되는 종교 논쟁을 버렸구나 생각하고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부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요. 별거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놀랍니까? 충격받습니까? 충격받지 않습니다. 놀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소리를 다 하고 있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어른들 하는 말이에요. 저승을 가봐야 맛을 알지.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몰라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몰랐었잖아요.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 종교 논쟁적으로 생각하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는 부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요. 일본 사람들이 망하고 우리가 독립됐다고 할 때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한 나라가 죽었다고 살아났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6.25 일제 그거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생생하게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옛날 6.25 얘기, 일제, 30년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저희 큰언니는 연자예요. 일본식 이름으로. 옛날에는 순자, 덕자, 자자를 많이 썼거든요. 일본식으로. 그렇게 이름까지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충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충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받지 않습니다. 별 관심도 없어요. 됐고 그래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자,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조롱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뭔데? 그런 때 그냥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를 누가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럴 때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을 재림을 믿는 거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나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옆에 계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맛보는 게 낫다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지금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스케치한 거를 다 찢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에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신다면, 사모한다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만났다고 나도 그런 방법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말씀을 듣다가 막 가슴에 뜨거운 불이 오기도 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각양각색으로 말씀을 읽는데 막 말씀이 고딕체같이 막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아으 내가 너한테 나타났다 아으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헛소리 듣고 한청을 듣고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누구나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지 부부라도 다 달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집사 간에도 달라요. 그러니까 꼭 내가 만난 방법으로 안 만났다고 당신은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똥같이 다 버려버렸어요. 대단한 가말리엘 문화에 대단한 학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포장지 그 사람들이 인기 있게 하던 그런 것들을 다 뜯어내고 배설물같이 똥같이 여기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전하는 자들 죽이러 칼을 갈고 가다가 다 죽었어.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그가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만나서 눈이 멀어지면서 거기서 당신이 누구냐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만남으로 그는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만남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한 번도 안 만나고 펜팔만 하다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거 봤습니까?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감정도 되게 삐지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화하기도 하고 헤어질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찬양하다가도 만납니다. 설교 듣다가도 만나고요. 그냥 십자가만 보다가도 만나요. 여러분이 진짜 만나자고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주님 나 박대하지 말고 만나주세요. 아직 신앙이 띨빵해요. 부족해요. 어떤 때 막 믿음이 있다 어떤 때는요. 아주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사도 바울을 만나준 것 같이 만나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가난한 저렇게 부자한테 아유 너나 잘해라 그러면 어떡해. 난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난 스펙도 없는데 저렇게 유명한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 저렇게 똑똑한 박사인데 박사는요 그 학문에 그것만 박사죠.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알죠. 그 부분에 물리학 박사는 물리학만 아는 거예요. 거기에 박사지 세상 돌아가는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을 것도 없고요. 사장이고 회장이고 뭐 기죽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조금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재벌이고 뭐고요. 눈앞에 나타나면 그냥 악수하고요. 별거 아니에요.
아셨겠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죠.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 눈물의 기도라는 걸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절망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나 이제 끝이다 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아픔에서 눈물에서 고통에서 좌절해서 배신해서 가난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 사람의 사랑에 그렇게 연연하세요? 사람의 사랑에 뭐 죽기 살기로 합니까? 사람은요 받으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부부 사이도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 받으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인간의 사랑은요, 그 정도 파도는요, 통과예요. 왜? 나는 위로부터 큰 사랑의 줄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할 거예요. 예, 말씀을 마무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 또 마치겠다 그러고 또 할까 봐. 여러분만 눈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현재 눈치가 36단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어느 날 삶의 현실이 막막합니까? 어찌 살고 지금 되어지는 게 2월달인데 심상치 않아. 현실 앞에 막막합니까? 어떤 증거가 없습니까? 어떤 보증서를 잡지 않았습니까? 상실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남모르는 눈물과 한숨을 짓고 있습니까?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맞는 것 중에 하나예요. 태양을 바라봐도 건강해진다 그러죠. 햇빛만 바라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죠. 그 태양을 만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면 세게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올해가 그 해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라고 무시당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뭐 돈 걱정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걱정 시달릴 수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자식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시린 가슴 진짜 살아주고 다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라면 전 세계 인구는 다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른 박지라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아니 예수 믿는다고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응답받은 기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욥을 통해서 다 보세요.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보다 셌기 때문에 연단이 셌고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죠. 남은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 여러분 인생에 힘든 날이 옵니다. 왜 없어요? 아프죠? 질병도 걸리죠. 그러나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어렵고 사방이 막혔을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도 되겠네. 좀 이렇게 부하게 했더니 목이 한없이 높아졌네. 변했네. 다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능통했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문화생이에요. 그가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이거를 성경에 있는 걸 적용하셔야 돼요. 약하고 답답할 때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할 때 능력이죠. 세상 사람은 약함을 자랑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끼리 뭐 서로 피차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서로 뻔히 하잖아요. 뭐 자랑하려고 그래요. 폼 잡으려고 그래요. 일주일 만에 모여서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약했는데 이런 걸로 이겼다. 견뎠다. 이렇게 나갈 때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입니까? 순종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약합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강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말씀입니까? 성령의 인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는 것을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 모르겠죠. 전 세계 사람이 다 다르게 만나니까. 또 전 세계 목사가 한국에 기장에 있는 교회 목사들도 다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약함을 자랑할 때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강하게. 약함을 자랑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물질이 풍요할 때 강하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잘 나갈 때 강해졌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매상이 팍팍 오를 때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강합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져요. 미모, 멋짐, 젊음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만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감동 온 것 있다면 딱 붙잡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